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2, 3부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긴장이 풀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저는 긴장이 더 됩니다. 네, 그래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길 원했던 것이죠. 성공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말하지만 열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맺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열매는 우리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자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유는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른 단락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시고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래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빌라도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그들이 흘린 피가 제물에 섞이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성정이 불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하였고 요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열심당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종종 로마에 저항하는 소요가 일어났고 그것을 계속 진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열심당원이었기에 그들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 일의 원인이 갈릴리 사람들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논평을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의 진짜 문제를 갈릴리 사람들에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학살한 빌라도에게 문제가 있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누구의 원인인지를 알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3절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로 초점을 옮겨 가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핀트를 못 잡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참 씨름하고 대화하던 중에 다른 사람이 다른 원인을 이야기한다면 보통 그 사람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건지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부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나름 여러 가지 원인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워의 문제일까? 그래서 파워도 만져보고, 하드디스크의 문제일까? 원인도 찾아보고, 선도 다 뺐다가 다시 껴보고, 그런데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금 5만 원을 들여서 컴퓨터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컴퓨터 수리기사가 컴퓨터를 딱 본체를 열고 잠깐 살펴보더니 컴퓨터에 있는 램이라고 하는 부품이 빠져있는 걸 발견하고 바로 끼는 겁니다. 그리고 부팅을 하니까 바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았다면 5만 원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았기에,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에 괜히 저의 돈만 소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것의 원인이 진짜 원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망한 거야 라고 했으면 예수님도 오래 고민하지 않고, 깊이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교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생각과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던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이러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으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망했으니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 무탈하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은 사고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이며 그 사람들보다는 죄가 덜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예시를 들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식수를 공급했고 이 실로암에 나온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물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비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죽은 사람들이,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의 감옥에만 가도 살인자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죄인들이
수감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면 이 죽은 사람들이 이 죄인들보다, 이 잘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들을 당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그들이 당한 이 사고가 죄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불행한 사고로 죽은 이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이 죽은 18명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면 이 재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의문을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자신을 사건과 무관한 제3자라고 여기고 나는 저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빌라도의 칼에 죽임을 당했든지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든지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든 재난이든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극적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유를 찾거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기 이전에 눈에 보여지는 사건과 그 이후의 대응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앞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가 놓여져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실존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입는 문제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 속에는 언제든지 우리도 그런 심판 같은 상황, 우리도 그런 재난 같은 상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입니다. 죄가 많든지 적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계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도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엄중한 진리를 너희도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하여 의미를 더욱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만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만, 갈릴리 사람만, 예루살렘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만,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만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리고 너희도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만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나는 무관하며 나는 저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문제 해결과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속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큰 재난이나 사건, 특별히 다른 이들의 죽음, 무고한 이들의 죽음을 들을 때에 굉장한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큰 관심을 느끼고 만약에 그것이 사회적인 인재라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또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제3세계의 가난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은 해가 났지만 홍수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 사역하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면, 어떤 재앙이나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끝내고 그 원인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나도 그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건의 핵심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회개로 돌리신 이유가 다 이 이유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원인도 있겠지만, 내가 이런 비극과 재난을 갑작스럽게 당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재난을 당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 강조하시는 것이죠. 죽음이나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저도 작년 11월에 저희 할머니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할머니를 찾아뵀었을 때 저의 손을 꽉 잡고 김 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저를 김 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손을 꽉 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역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숨이 가빠지시고 숨쉬기가 어려워지셔서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셔서 병원에 갔는데 간지 불과 5시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할머니는 저를 길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한 분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셨지만 강건하셨던 할머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은 그런 할머니도 한숨으로 불러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 역시도 내가 생각하는 시점이 아닌 갑작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나도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일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아픔을 당할 때든 사회적인 재난을 볼 때에든 우리가 그 재난에서 피해서 살아남았다면, 또 그 안타까운 일을 겪었음에도 우리의 생명이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 더 강조하시기 위해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비유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원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포도를 심으면 보통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 그동안 다른 열매의 수출로 수확을 얻고 소득을 얻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1년만 지나도 열매를 맺을 정도로 굉장히 열매를 잘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했던 것이죠.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기 전까지 무화과 나무에 내가 열매를 얻어보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세 해나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완전한 숫자로 사용되어지죠.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나무는 더 이상 열매가 안 맺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기다렸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찍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 땅에 그대로 심겨두면 포도나무가 아니면 다른 과수나무들이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이 영양분을 뺏어먹지 않겠습니까? 도끼로 찍어서 버려야 하겠지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도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볼 테니 그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이고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더 넓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와 많은 재난의 소식들과 많은 아픔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나도 그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도랑도 파고 거름도 주시며 우리가 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에 나는 저 사고가 무관해, 나는 저 사고를 보았을 때 안타깝기만 해, 내가 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무관심, 나는 제3자야 라고 하는 이 태도, 그리고 나는 저들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혹여나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그 교만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유예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찍어버려도 마땅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버림받아야 마땅할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들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기한을 유예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즉시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제도의 개선, 아니면 개인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의 원인을 찾아 그 이유를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과 안타까운 이들을 돕는 그 선행의 손길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여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선행과 우리가 하는 그 사역과 우리를 통해서 달라지는 이 사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이전에, 그 이유와 전망을 계산하기 이전에 너희의 영혼에는 문제가 없는지 먼저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재난을 피해서 재난을 당했음에도 이 생명을 유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일들 앞에서 나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돌이켜보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고 더욱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수많은 재난과 아픔의 사건들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후변화도 그렇고, 사회적인 부조리함도 그렇고, 민족과 민족의 갈등 때문에도 그렇고,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먼저 무엇에 집중하고 깨달아야 하는가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의 열매, 이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우리의 삶에 열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 정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회개하고 애통하지 않는 무관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개선해 보려고는 하지만 정작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점검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무지함과 때로는 완악함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기에 이 재앙에서 살아남았다
라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져서 온전한 회개로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는 믿음의 삶일지 몰라도 우리가 더욱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에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깨달음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키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둡고 무지하고 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말씀으로, 또한 주변의 많은 상황들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실존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주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즉시로 돌이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는 효성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 가족과 생업과 삶의 모든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